예, 성자산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너무 예쁘죠? 예, 예쁘고 또 우리 남자분들은 너무 멋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솜씨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성막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입니다. 그동안 쭉 해왔는데 그 순서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순서를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문으로 들어오면은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문으로 들어오면은요, 번제단이죠.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번제단. 예, 번제단이 있었죠. 번제단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물두멍 있었죠. 예,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은 성소 북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진설병상. 같이 해봅시다. 진설병상. 예, 진설병상, 일명 떡상이라 하는 진설병상이 있었죠. 그리고 맞은편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금등대 또는 금촛대, 금등잔대 이렇게 말하는 금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바로 그 휘장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분향단이요. 예, 향단이라 하기도 하고 분향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분향단. 예. 그리고 이제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법궤가 있겠죠. 이 법궤. 그리고 법궤 뚜껑 위를 뭐라고 그럽니까? 시은좌, 속죄소, 시은자, 속죄소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죠?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사실 우리 몸이 성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 성막의 부분들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 겉몸은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혼은 성소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성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뭘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 휘장은 굉장히 두꺼워서 어느 누구도 찢을 수 없다고 합니다. 벌써 띄워놓으셨네. 감사합니다. 저기 보면은 그 휘장이 있죠. 붉은 천으로 되어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향단에서 그 앞으로 나아가면 그 휘장이 열리면은 그 안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대속죄일 때 그곳에 뭘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동물의 피를 가지고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받으소서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아주 위험했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날 밤에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서 어디다가 그 피를 뿌렸습니까? 속죄소에, 법궤의 뚜껑에다 뿌렸어요. 뚜껑에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 휘장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 휘장은 곧 뭘 말할까요? 이 휘장은요? 휘장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 성소에 뭐가?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어디부터 찢었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쫙 갈라졌어요. 그러므로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이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걸 어디서 말할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2절까지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육체. 또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임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쫙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저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같이 늘 옆에 보면서 말해요. 우리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네. 지성소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지성소 들어가고 싶으시죠? 네. 지성소 들어가야죠.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 지성소를 들어가는가, 그 방법이 바로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사실 이 히브리서는 성막의 해설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시고 반드시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해설서이면서 성막의 해설서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는데, 여기서 성소는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막의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소는 어디의 성소를 말할까요? 어디예요? 하늘에. 하늘의 성소. 곧 다시 말하면 어디예요? 천국이, 천국. 와, 우리 다 천국 가야죠. 그렇죠? 예? 천국 가야죠. 반드시 가야죠. 반드시 가야죠.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돼요. 꼭 천국 가야죠.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이 좋아지고 탐욕이 생길 때마다 자꾸 이 성막을 생각하세요. 우리 마음의 성막을 생각하면서 그래 여기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자,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자 다짐을 해야 돼요.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쫙 찢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을 쫙 찢으시고 천국을 향한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성소를 향한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천국을 향한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그 길을 만들어 주었다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몸을 찢어야 되는 것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내 몸을 찢자. 내 몸을 찢자. 예, 내 몸을 찢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죠. 6장 5절.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몸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몸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주장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살 길을 위에 몸을 찢고 나에게 천국 길을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신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몸을 찢어야 돼요. 우리 몸을 찢고 그 길을 결단성 있게 과감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몸을 찢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내 몸을 찢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그랬어.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제사장은, 큰 제사장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요.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그러니까 모든 천국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내 몸을 찢는 것을 보시고 나의 피를 받으신다면 우리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방금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방금 했던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 여기는 그대로 놔두세요. 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제 여기가 이 하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자, 우리 육신의 휘장을 찢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첫 번째는 마음의 뿌림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 뿌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뭐가 하나 생략됐다 볼 수 있어요. 앞에 뭐의 뿌림? 피. 누구의 피를 우리가 뿌림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피를. 예. 우리에는 세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가. 우리는 물 세례만 주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피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 세례. 거기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맑은 물로 뿌림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피 세례는 우리의 영혼의 뿌림을 받는 거예요. 영혼은. 이것은 주로 몸에 받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받아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피 세례와 물 세례를 받자. 이 피 세례는 바로 거기 그랬잖아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구원받도록 인도하시기도 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보혈의 능력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보혈의 능력. 그러면은 우리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그 임명식을 할 때도 이 핏부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8장 6절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6절은 물세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시고,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씻겼어요. 그래서 육신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 다음에 23절과 24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방금 레위기 8장 23,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오른쪽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거기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디에 발랐습니까? 피를 제일 처음에는요 오른쪽 뭐예요? 깃뿌리에, 오른쪽 깃뿌리예요. 그 다음에는요 오른쪽 어디예요? 엄지 손가락. 그 다음에는요 오른쪽 엄지 발가락. 자, 이거 피 뿌렸죠. 피 세례를 했죠. 아론도 그의 아들들도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뿌렸어요. 물세례도 했고 피세례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뭘 말할까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 깃뿌리 한번 잡아보세요. 오른쪽 깃뿌리 잡았죠? 마음으로 뿌리세요.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또 엄지손가락 이렇게 잡고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발가락 잡으세요. 엄지발가락.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뭘 말할까요? 오른쪽 귀,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세상 얘기에 너무너무 잘 넘어가는 분들 있죠. 뭐라고 막 할만해요. 그런데 절대로 세상 얘기 듣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귀담아 들으라는 것이에요. 듣고 요 엄지손가락은 뭐냐?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잘 받들라는 것이에요. 받들라. 주님의 말씀을 잘 받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가락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잘 준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준행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만 들으라. 주님의 말씀만 들으라 그예요. 세상 얘기는 듣지 말고요. 말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 들어야 되겠죠. 생명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만 받들어라. 받들어라. 주님의 말씀대로 받드는 것이에요. 받드는 거. 받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엄지 발가락은 뭐라고요?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대로 준행하라. 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놀라운 비밀들이 감춰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바로 10장에 넘어가면은
10장에 넘어가면, 레위기 10장에 가면은 누가 잘못 받들어서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받들지도 않고 준행도 제대로 안 해서 죽은 자들이 있죠. 바로 죽었죠. 누가요? 라답과 아비후, 아론의 자식들 라답과 아비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죠. 너희들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종을 통해서 주고 있지만은 곧바로 문 밖에 나가면은 또 준행하지 아니하고 세상 얘기 들어서 방황하고 갈등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기로는 뭐라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했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은요, 말씀만 받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무거운 탐욕 붙들지 말고 또 어떤 다른 분쟁 붙들지 말고 오직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만 붙들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좋아 탐욕조차 달려가지 말고, 분쟁하는 것 달려가지 말고, 권세 있는 것 달려가지 말고 오직 주님 영광 위에 주님 기뻐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제대로 알면은 정말로 여기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압축돼 있구나. 압축돼 있구나. 그런데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너무나도 귀가 어둡고 손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발이 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이러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귀, 손, 발, 이건 대표를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몸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마음에 뿌림을 받는다 했습니다. 마음에 뿌림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보혈의 뿌림.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요, 매일매일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세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혈을 이렇게 두 손하고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 하세요. 계속 하세요. 눈 안 좋을 때도 눈을 향해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하시고, 또는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도 보혈을,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손을 향해 해봅시다.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 이게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이 보혈을 뿌릴 때 악한 영들이 움직이고 달려오다가도 싫어 하고 도망가요. 실제 영 안에서 보면요. 싫어. 왜 또 보혈이야? 왜 또 예수님이야? 이러면서 도망가요, 실제가. 그리고 우리의 아팠던 부분들도 이 보혈을 자꾸 바를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와요. 이 보혈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 들어올 때도 몸에다가 뿌리세요.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이렇게 몇 번 하고 들어가시고, 들어가서 여러분 가정에도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혈로 덮으세요. 보혈로 덮으세요. 보혈로 덮으면 그 보혈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은 맑은 물로 그랬습니다. 맑은 물로 씻는다 그랬습니다.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것은 곧 뭐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도 해야 되겠죠. 회개. 맑은 물로 씻기. 우리가 번제단에 들어가도
번제단 다음에 바로 뭐가 있었어요?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그 물두멍에 물로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씻고 씻으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와 관련된 성구를 꼭 하나 외워놓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이든지 역대하 7장 14절이든지 둘 중에 하나 외워놓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한 번만 외워놓으시면 계속해서 기억을 하면서 그걸 붙들고 회개하면 되겠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을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 민족의 땅까지도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시간이 많이 없지만은 사실은 이 만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만물들도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후반절 보면은 거기서 만물들도 탄식하고 있다고 나와요. 만물들도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 가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이 다 그날이 오면 통일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자와 어린 아이가 함께 노는 거죠. 노는 거죠. 서로 노는 거예요. 천국이 되면은요. 그리고 풀들도 주님을 찬양을 해요. 천국에서는 꽃도 찬양을 해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에 왔던 재앙이냐? 인간들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우리만 위해 회개하는 거예요. 이 오직 만물의 탄식소를 위해서도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거기 보니까 참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 이 네 가지예요. 우리가 휘장을 가를 수 있는 게 이 네 가지예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면 너희들이 휘장을 가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참 마음은 뭐냐면요, 첫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하얀 흰 거짓말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악한 그 세상 속에 너무나 물들어 있어가지고 조금만 어쩌면 속이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있어요. 싹 속이면은 그 상황을 좀 모면하고 내가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기록해가지고 행위처 기록해서 예수님 보고하고 있잖아요. 누가 지금 설교를 잘 들어요? 마음으로 잘 들어요. 누구는 졸고 있어요. 다 보고한다는 것이에요. 보고. 그건 어디에 나왔었어요? 어디에? 제가 몇 번 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무리 그분이 연약할지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예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의 지금 현재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지금 아무리 잘못하고 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길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은 그 눈을 갖길 바라는 것이에요. 영의 눈이란 예수님이 주시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어느 누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를 책망하고 꾸중하고 그와 멀리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이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느 형제의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훗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대부분 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잖아요. 왜?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우니까요. 아름다우니까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아가서는 짧잖아요. 꼭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아가서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극도로 표현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굴복하는 마음이에요. 참 마음은 굴복하는 거. 굴복이란 뭐죠? 내 몸을 찢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쫙 찢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을 찢는 것이에요. 그게 굴복이에요. 탐욕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탐욕의 몸을 찢는 것이에요. 권세를 바라보는 그 몸을 찢는 것이에요. 음란의 몸을 찢는 것이에요. 분노의 몸을 찢는 것이에요. 혈기를 찢는 것이에요. 다 찢으세요. 다 찢어야 돼요. 다 찢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어떤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도록 일하시도록 내 몸을 찢고 내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냐? 우리는 뭐 좋은 집 구하려고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높은 권세 잡기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지금 내 호주머니에 단돈 1,000원 하나 없다 할지라도 내 몸 성전 삼아 계시는 주님 가시고자 하는 그 거룩의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거룩의 길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온전한 믿음. 믿음 있으세요? 믿음 있으세요? 이게 당황스러운 질문이잖아요. 지금 30년 믿은 사람에게 50년 믿은 분들에게 믿음 있으세요? 정말 믿고 사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당황스럽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 믿음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너 믿음 있니? 조금 망설여지죠. 망설여지죠. 그래요. 우리 믿음 있을까요? 믿음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 때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면 이렇게 먼 미래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경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올 그 천국의 소망, 그 찬란한 그 주님 앞에서 예배할 그날을 내가 보고 기뻐하며 달려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건 누구에 대한 말일까요? 이것은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도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죽어가는 백성들을 자기 몸을 쫙 찢고 백성을 구원하실 사실을 알고 기뻐했다는 것이요. 그 애굽의 모든 수모를 참고 견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소망하며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믿음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 몸 다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형제를 위해, 우리 집사님을 위해, 우리 권사님을 위해, 장로님을 위해, 목사님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하고.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성소를 지금 들어가려고 했지만 못 들어가고요. 휘장 가지고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요. 요 휘장에도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휘장을 찢는다는 것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쫙 찢는 거라고 그랬어요. 더불어 우리도 우리의 몸을 쫙 찢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내 몸을 찢어야 돼요. 욕망의 이 몸을 찢어야 돼요. 욕망의 이 몸을 찢어야 돼요. 찢지 않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거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길은요, 고통의 길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우리 아들이 나의 십자가예요 하면 고통스럽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 말한 거예요. 십자가는요, 기쁨의 길이고 감격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이제 생각 바꾸세요. 말도 바꾸세요. 아들을 바라보고 너는 나의 영광의 길이야. 너는 나의 기쁨의 길이야.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엄마 어떻게 됐나? 우리 아빠 정신 좀 이상해. 그래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을
계속 하세요. 아들한테. 아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 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딸을 안고 말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민수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14장 28절의 말씀이죠. 말은 무섭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주님께서 들으시며 그 말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대해준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리라고. 네가 아들에게 계속 저주의 말만 한다면 그 아들은 저주받는다는 것이에요. 축복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말을 바꾸세요. 우리가 성도들한테도 말을 바꾸시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바꾸시고, 자녀에게 특히 말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어서 아무리 문제가 있는 아들이라도 1년만 말을 바꾸면 그 아들은 변화됩니다. 끌어안고, 아들아, 너는 나의 영광의 길이야. 너는 나의 축복의 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영광의 그 길을 갈 수 있게 됐어. 감사해, 고마워, 사랑해. 말을 바꿀 때 하나님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거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걸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안 된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돕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있었잖아요. 또 우리가 분향단 할 때 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천사들이 금 쟁반에 넣어서 예수님한테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기도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렇게 잊어버리고 이러지 마세요. 정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천사가 내 곁에 와서, 나 맡은 천사가 와서 금쟁반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이곳에 담아서 올라가서 보고한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이 있었잖아요. 보고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분량을 많이 못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성막을 붙들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도 받을 것이에요. 불 받으세요. 불도 받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특히 성자산 여기는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기름 부음을 엄청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 기도한 것보다 기도의 응답이 놀랄 만큼 잘 됩니다. 잘 되고 빨리 되고요. 정말 여기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렇게 들어와서 조금 찬양만 해도 몸둘 바를 모르겠잖아요. 너무너무 기름 부음이 넘쳐서요. 이게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때가 늦으면 안 돼요. 받을 수 있을 때 받으세요. 그리고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은요, 그 몸 치료와 관계되는 낫는 그 말씀을 심령으로 자꾸 먹으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게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걸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치유가 일어남이니라. 아멘. 잠언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20절에서 22절까지 잠언 4장에. 그래서 말씀을 심령으로 자꾸 먹으세요. 저도 날마다 먹어요. 말씀 먹어요. 너무너무 달콤하고 좋아서 날마다 먹어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면 악한 것들이 떠나요. 악한 것들이 떠나고 내 아픈 부위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치유가 돼요. 말씀이 계속해서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서 더불어서 보혈을 마시세요. 보혈을 마시고 뿌리세요.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상상해서 이렇게 두 손에다가 바가지를 가지고 보혈을 받으세요. 주님의 보혈을 받아서 벌컥벌컥 마시세요. 마시세요.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성자산에서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가난의 영은 떠나고 몸은 치유되고 또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주셔요. 성자산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심령으로 먹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